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를 위하여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뭘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말로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세 가지로 died, 그리고 두 번째 rose, 부활하시고 세 번째 revived, 다시 사셨다.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 목적이 뭐 때문에 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복하는 건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죽은 자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은 언제나 산 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 오해하면 안 될 게 이 앞에를 보면은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처럼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죽은 자와 주를 위해서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와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 뜻과 목적이 다시 말해서 우리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Lord, 주라는 뜻은 주인, 또 왕이라는 뜻이 있다.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해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 거짓말했어요, 내가 훔쳤어요, 간음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은 근데 이러한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 이 엄청난 주님의 성경 전체 핵심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사심의 목적이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현실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현존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온 것이다. 사실에 곰곰이 따져보면 모든 문제,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기독교의 문제, 세상의 문제, 모든 문제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독교 내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종교 다원주의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언대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3절 4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난 것은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것이 정말 성경대로 이렇게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16장 7절. 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여기서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그쵸? 성령님.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사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데 그 첫째 죄에 대하여라 함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심판받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아까 로마서 14장 말씀과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를 믿지 않는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 글쎄 제가 여러 소리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나쁜 짓을 하는가? 그렇죠? 정말 세상 신문에 이렇게 오르내려 예수님을 참 슬프게 하는 그러한 정말 창피한 짓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이 주님이 주가 되지 않은 문제. 그래서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라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당연한데 교회 내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아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또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한번 찾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꼭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합독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세 가지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믿어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헛되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믿음이 헛되고 두 번째 우리 죄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 그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nothing이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세 번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끝이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로마서 14 부활이 왜 있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기 위해서 Lord,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합동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을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을 얻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첫째 조건은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다. 이게 그런 뜻이었어?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이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 부활 사건, 이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두 가지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하게 하신 것. 이것을 정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은 이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목사들까지도. 제가 뭐 수요일 예배니까 얘기하지만 그 미국의 에딜롱이라고 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그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일날 설교할 때는 거룩한 척 하다가 정말 자기 부인 그 식구들 다 놔두고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자라난 그 어릴 때 와가지고 청년이 된 그런 청년하고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동성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말하기도 싫은데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게 전체적인 문제. 우리도 뭐 저쪽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몇 해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 놔두고 몇 여자랑 한꺼번에 그렇게 그 살던 그 목사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가 안 돼 있냐면 주님이 주인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14장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살으심은 우리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러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뭐 부활을 믿는다면 이 목적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 있지 않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해결돼야 된다.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지만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어떤 설교를 들어도 유익이 없어요. 정말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회란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이와 같이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뭐 숫자가 많다면 신천지 10만 명 넘으니까 뭐 한국에 정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집단들인데 그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2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제 비교를 하겠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여기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찾으셨어요? 같이 합동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집은 아니고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이 된 자, 이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한 사람 이상, 2사람 이상이 모일 때 집이 돼. 그래서 성경의 개념은 반드시 나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복수해야 돼. 복수. 2사람 이상.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20절 유명한 2-3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근데 반대로 제가 이번 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은 다른 집이 나와요. 다른 집. 마태복음 12장 43절. 찾아보세요. 다른 집. 이건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나왔어요. 이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죠. 그렇죠? 2사람 이상. 예수님을 주로 모신 2사람 이상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합독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여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사람이, 여기서는 한 사람이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잘났어, 내 마음대로 해 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보다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마귀의 포로된 위치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의 위치는 마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마귀가 사람을 내 집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구원을 못 받았으면, 정말 아까 우리가 어떨 때 구원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부활케 하셨다. 이 2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목적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꾸 들으셔야 돼. 그래서 목적은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안 된 사람은 그가 설사 세상에서 돈이 많은 CEO, 교수, 무슨 박사, 심지어 장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My house.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현실이.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주인이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쵸?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나를 집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내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가만히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my house로 그러니까 내 집이라 그러면 내가 그 집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쵸? 대조적이죠. 근데 이런 불쌍한 슬픈 현실이 예수 안 믿는 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2만 명, 3만 명 교인을 두고 하나님이 제일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를 그것도 자기 교회에서 기른 자식 같은 그러한 아이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주인이라면 impossible.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두 가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인인 사람,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은 똑똑해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주인은 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내 철학이 있어. 나의 의지가 있어. 내 뜻대로 내가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은데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영적 신분은 마귀 밑에 있어요. 그게 타락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게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 아래에 있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착각해도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며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았는가.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했는데 검처럼 예리하게 정말 다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아버지 집에 못 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교회 다니니까 저부터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삶은 우리가 입은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는 주님이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도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전에 지지난주 그 수요일 날 허워드 핏만 목사님 정말 죽었다가 주님 앞에서 책망받고 이 세상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온 그 목사님 이야기를 봤잖아요. 주님이 그분에게도 지적한 것이 너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너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너는 너를 위해 살았고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너의 주인이었다. 목사님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거의가 다 걸려요. 우리가 다 걸려요.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입만 주여 주여 했지 내가 너의 주인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2절 쭉 넘어가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몰랐어. 처음부터
몰랐어. 네가 목사라 그러고 네가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지만 너와 나는 상관이 없었고 나는 몰랐다. 너를 안 적이 없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주여 주여. 근데 아까 우리가 구원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로마서 14장 우리가 이번 주 본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목적이 다시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함이라.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함이라. 근데 오늘날 이게 안 되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정말 교회는 주님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마귀가 사람을 보고 내 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이 모임이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기 사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와, 뭐 이렇게 새로 뭐 몇백만 불을 몇천억을 해서 지었네, 멋있네, 뭐 시설. 이건 건물이지. 얼마든지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거긴 주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단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집을 삼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 믿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실제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 교회를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의 비유를 해서 주님이 이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교회를 어느 정도로 자기를 줄 정도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교회인데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 바로 이들을 위해서.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똑같이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국말로 이거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뭐가 보양함인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보양함인가? 이걸 풀면은 원어를 이렇게 풀면은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두 단어를 썼는데 nourish and cherish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nourish는 그 자양분을 주어서 기르는 것. 이걸 nourish고 그리고 cherish는 아껴 소중히 여기는 것을 cherish라고 해요. 그래서 보양함이라는 그 뜻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식물로 치면 그 양분을 주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듯이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서 기르고 또 소중히 아껴주는 것, 이것은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빗대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남편도 아내를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뜻으로 비유를 한 그 비유 속에서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이와 같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이 지상에서 유일한 장소인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한 필요를 공급하고 가장 소중히 아끼는 대상이 교회다. 제가 그랬죠? 교회는 건물이 절대 아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진짜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두 사람 이상이 교회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진짜 집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무리 몇천 명이 있고 몇만 명이 있고 건물이 으리으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록 우리가 작은 수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한테는 주인이 따로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야. 주님이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셔. 이것을 자신 있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그랬죠?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필요는 주님이 공급하신다고. 책임을 진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정말 믿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말 선한 목자가 그 양의 목자가 돼서 양의 모든 상태를 다 관찰하고 양의 모든 필요를 목자가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게 해결되면은 우리가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그 누구에게든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내 스스로 입술은 주님이 주인인데 내 삶은 왜? 주님이 주인이면 다를 텐데 내가 주인이니까 그 때문에 주님이 속상해하고 슬퍼하실 그런 일들이 참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제 후회 없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주님이 나의 주, 나의 왕. 정말 진정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집으로 진정한 주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보양하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나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이유, 그 뜻과 목적이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러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하셨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 자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크리스찬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정말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었는지 정말 어떨 때는 주님이 주인이고 어떨 때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제 아버지 시간 이후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는 아버지의 뜻과 이 말씀의 목적이 분명히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 이러한 뜻대로 이러한 목적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정말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내 삶에 진정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집이 되고 정말 위하여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보양하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이 마지막 때 교회로 우리 교회 또한 다시금 아버지 리바이벌 되어줄 수 있도록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